네, 뒤에 화면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찬양 119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베끼는 곳 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섞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예,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예. 오늘 분위기가 좀 달라진 걸 못 느꼈습니까? 예. 목사님이 많이 화이팅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 못 느꼈어요? 나는. 예, 좋았어요. 오늘 목사님 목소리가 훨씬 자신감이 내용도 상당히 강기를 해준 것 같고 뒷면까지 갈 필요가 없던 것 같습니다. 한면 하니까 훨씬 더 간결하고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못 느꼈었는 모양인데 다 잡으셨나 어떻게? 오늘 또 그 이상욱 누님께서 그 2PM이 날마다 화이팅 하라고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석계경 누님이 좋은 재료를 엄선해서 떡집에 제공해서 맛있는 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글작품,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글작품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글작품을 발견만 하면 된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어떤 노력과 땀을 흘릴 수고 필요 없이 그 안에 모든 것이 은혜 안에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잘 들은 것 같습니까? 예.
김상근 형님이 오늘 생일을 맞아서 간략하게 또 나오셔서 여기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간증하게 나와서 예. 요번에 간증하는 거는 간증 카운트에 안 들어가니까 예, 또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많은 분들의 생일 축하를 받기는 내 생전에 처음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지우는 오늘 내 생일이니까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 줄래 하니까 신경질을 팍 내더라고. 왜 자기 생일보다 내 생일이 먼저냐는 거라. 자기 생일이 빨리 와야 지금 선물을 받을 수 있는데. 야,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땅에 살면서 하늘에 속한 자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쭉 주마등처럼 제 인생이 지나가는데 내가 내 아브라함 국평이 은혜가 너무 높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국평이가 본과 3학년 때 뇌수술하고 거의 4개월 헤맬 때 내가 면회도 안 갔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결별하고 싶었거든. 대국교회와 연결된 모든 것과 끊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면회도 안 갔었습니다. 우리 반이 한 140명 되는데 모든 우리 동기들이 다 면회 갔는데 유일하게 저만 안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종교성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라. 인간적인 모든 것이 싹 다 말살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이후로 내가 이제 이 가톨병 근무하면서 정우면서 밑에 있는 우리 형제들 한 번씩 이렇게 보더라도 어떤 눈길로 봤겠습니까? 벌레 보듯이 본 거라. 왜? 하여튼 연결되기가 싫으니까. 그런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내 같으면 나를 안 찾아올 것 같아. 우편이 참 특이해요. 난 그 특이한 게 B형의 성질하고도 유관한 것 같아. 제 주변에 B형이 많아요. 제 뒤에 송영서도 B형이고 김상도도 B형이고 막 B형이 다 포진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형제를 하나님 쓰셔가지고 저를 또 다시 찾아왔어. 제가 10년 만에 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됐고 지금 너무너무 이제 은혜로운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됐는데 정말 내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어떠함이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필요해서 선택하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셨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 다시 찾아온 이 은혜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를 보더라도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길로 우리가 보고 있으면 얼마나 귀한 형제들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상도가 늘 간증하지만 영수 형제하고 내하고 둘이 대화하는 거 보면은 야, 내 같으면 막 신경질 나가 절대로 저 인간 다시 안 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옆에 붙어 있다는 거라. 이게 누가 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하신 거예요. 나는 사실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어. 혼자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부득불 영서를 옆에 붙여가지고 내가 절대로 좌고우면하지 못하도록 한 길로만 가도록 계속해서 언제 80세 모세가 나타나는가 80세는 모세가 나타나야 될 건데 야, 그래서 영서야 네가 한번 돼볼래? 그러나 우리가 다 이런 갈망을 갖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필이가 말했다시피 목사님이 또 이제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 새 힘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외람되지만요.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새 조각이 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는 형제들을 봐도 우리가 긍휼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갈라져서 이제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느 날 또 하나 모일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이 생명을 풍성하게 살아내고 땅을 비옥하게 경작해서 누구든지 이 땅에서 솟아나는 이 열매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날이 너무 소원이 돼요.
오늘도 11시 집회를 이렇게 보니까 듬성듬성해. 그 축소판이 우리라. 11시에 축소판이 우리예요. 이렇게 듬성듬성 하더라고. 왜 그럽니까? 형제들이 너무너무 다 어디로 가버렸어. 어디로 가버렸어요. 어디로 갔겠습니까? 저처럼 옛날 10년 도망가 있을 때처럼 그냥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라.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신경질만 나거든요. 내가 우리 집 사람이 그 제일교회 가자고 매일 일요일마다 쪼오는데 가면 신경질만 나는 거라. 왜 신경질이 나겠어요? 왜? 내가 살아야 될 때,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화가 나고, 내가 모르는 신경질이 나고, 내가 모르는 분이 나는 거라. 근데 내가 내 위치를 회복하고 내 있어야 될 자리에 돌아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라. 그래서 또 우리 항몽순 자매한테 핀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니까 무조건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나도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로 보이는 거라.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 상도가 저기 앉아 있지만 내가 상구하고 상도를 교회 오기 전에는 정말 제 인간 때문에 내 인생 조졌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왜? 내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근데 교회 안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야, 상도와 상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쟤들이 저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내가 일로 밀려올 수가 없었는 거라. 그리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하는 그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말이라. 야, 내가 바른 자리에 서도록 만물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이 눈에 뭐 씌어가지고 다 원수로 보이고 다 이제 내 대적자로 보였지만 하나님 나라에 와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협력하여 나를 도우는 사람들이죠. 지금 어디에 있든지 형제들이 다 우리를 도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더욱더 구원의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또 찬송도 이렇게 내가 친히 아는 노래를 많이 불러주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음치라서 옛날에 내가 다 교회 다닐 때도 노래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노래 아는 거랑 이제 대구에 와가지고 배운 것밖에 없는데 그 노래 최근에 안 하니까는 부를 노래가 없는 거라. 또 이 발표하시는 분은요 고상한 노래, 이제 어려운 노래 많이 하잖아요. 따라 부를 노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야 내가 아는 노래도 이렇게 몇 곡 불러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머리가 되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서 괜찮아요. 네. 오늘 말씀 속에서 네 얼굴 보고 싶어 진짜. 감사합니다. 방송실에서 카메라를 잡아주면 되는데 바닥에 앉아도 상관없습니다. 바닥에 앉아도 상관없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자리 잡은 건 존재의 목적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주님의 몸된 지체, 저는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그의 몸이 된 우리, 저는 지체잖아요. 이번 일주일 동안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한테는 충격적인 말이 들려와서 완전히 멘탈이 나가는 것처럼 계속 생각을 하니까 잘 때도 환청이 들리고, 최 목사님께서 이제 어떤 찬양의 흐름의 방향을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저 상처 안 받게 하려고 한 운동장 2바퀴 돌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는 다이렉트로 직설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운동장 2바퀴 돌면서 말하는 걸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 목사님 전화를 아주 매몰차게 받았어요. 아주 차갑게 매몰차게 받아서 목사님도 충격받고 잠을 못 주무셨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제가 왜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일단은 첫째는 사죄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 부탁 아니면 요청, 그런 2가지 이유로. 첫 번째는 제가 단체 톡에서 나가잖아요. 모든 톡에서 다 나가고 사실 갈 데도 없는데 잠수하려고 했어요. 갈 데도 없는데 잠수하려고 했는데 그냥 시간 조금 저한테 할애 좀 해주세요. 저로 인해서 일단 사죄를 해야 되는, 저로 인해서 여러 많은 지체님들이 저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해하시고 정신이 혼란스러워하시고 저 때문에 많이 마음이 상해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체잖아요. 몸이잖아요. 그럼 아프잖아요. 제가 이렇게 찌르면 아프잖아요. 말을 하면 아픈 거잖아요. 제가 그 고통을 알거든요. 그래서 사죄하고 싶었어요. 저도 말을 들으면 저도 아파요. 왜냐면 지체니까. 지체가 지체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 아프거든요. 아픈 말을 들으면 저도 아프거든요.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사죄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도 사죄하고 싶었고, 그래서 오늘 제가 떡을 쏠라 그랬는데 네 먼저 쏘셨습니다. 다음에 제 차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강을 건너왔잖아요. 강을 건너왔다고 하는 거는 싸움을 싸우고 이겨서 강을 건너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이겨서 강을 건너왔어요. 그런데 한미라라는 사람은 싸우고 나서 전리품을 절대로 쳐다도 안 보고 취하지도 않거든요. 저라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지난날의 흔적들, 지난날의 어떠한 노래들 그런 거 일절 보지도 않고 쳐다도 안 봐요. 그런데 특별히 저는 역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쉽단 말이에요. 근데 청소년부터 청년부터 역사를 오래 짊어지신 같이 살으셨던 분들은 영적 싸움을 이기고 와서도 지난날의 그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상근 오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귀에 익숙한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에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그 목요일 날 늦은 오전에 천사 2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천사 2명이 느닷없이 띵동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하고 깊은 대화를 하고 나서 제가 모든 톡에 나가고 왜 충격을 받았냐면 찬양을 하고 싶은데 찬양을 들어보니 못 들어먹겠다. 뛰쳐나가고 싶다. 뛰쳐나갈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찬양 부르지 말아야 되겠다. 그 말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천사 2분이 오셔서 깊은 대화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이것도 나의 양심적 도덕이 너무 강하게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구나.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 깊은 대화 속에서. 그리고 연세 연로하신 언니 오빠들이 많잖아요. 제가 존중합니다. 정말 존중합니다. 그래서 저를 내려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더 귀히 사고 그 언니 오빠들의 연세 있으신 언니 오빠들의 그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려야 되겠다라는 그 결론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탁은
하나님의 2PM, 하나님 나라 2PM 그 단톡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같이 강을 건너와서 우리의 이제 몸이 된 지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중요한 전달 사항들이 있어요. 중요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모바일 주보 그거 내용 순서하고 말씀 구절하고 오늘 찬양 뭐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이제 부르는 찬양 중에서 어렵지 않은 곡을 저는 선곡을 하거든요. 언니 오빠들 이제 살핀다고. 그래서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하면 그거를 꼭 들어보시고 들으면서 귀에, 음악은 많이 들어야 익어지는 거거든요. 뭐 부르라 그런 게 아니라 익으면 들으면 많이 불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종교적이다. 찬양이 너무 종교적이다. 근데 그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겠는데, 정말 불편한 진실을 말하면 5선 악보에 음표가 다 그려진 모든 음악은 중세 교회 음악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무엇으로도 이건 종교적이다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이 찬양하는 것도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말씀, 생명 말씀을 안내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 목적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선입견과 낯선 것으로부터 마음을 좀 내려놓고 귀를 열고 함께 하고자 하는 그 길 안에서 마음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제가 이제 약속드리는 거는 언니 오빠들의 그러한 마음들을 제가 깊이 헤아리고 살피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상처 있고 좀 불편하셨던 분들, 정말 제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존재 목적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찬양하는 것도 내 기호, 내 어떠한 선호로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그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목적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떤 선입견과 내 취향, 내 기호 다 버리시고 조금만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나왔네요. 금방 미라가 간증하는데 너무 아름답고 두 분의 천사가 참 잘 찾아가셨네요. 오늘 이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6절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다음에 뒤에 가서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려 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 안에 이미 예비된,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행하실지 미리 아신 바 됐고, 또 우리를 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함께 앉히셨으니,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이걸 지켜보게 됐어요. 저는 오늘 이제 팔불출이 되려고 나왔거든요. 이 말씀에 합당한 자매를 제가 증거하기 위해서, 정인이 되기 위해서 나왔어요. 지난주 일요일 날, 지난 가을 집회 때 나의 정인이라 이렇게 프랭카드 붙어 있었잖아요. 저도 정인이 되기 위해서 나왔는데 조금 미안한 이제 이 얘기인데, 우리 자매를 저는 우리 자매를 증거하러 나왔어요. 우리 자매를 저는 이제 오랫동안,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팔불출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한번 해보고 다음에 안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우리 자매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반주를 했어요. 그리고 4년 반을 사실은 교회 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안 했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 자매가 아까 이제 어떤 일이 지나갔을 때 이번과 지난번에와 최근에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나는 우리 자매가 왜 그렇게 관여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자매가 톡방에 올릴 때 아주 예리하게 제사장처럼 예리하게 이렇게 할 때 저는 막 늘 남편으로서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제발 좀 가만히 냅두면 될 텐데 왜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이제 늘 하면서 말로 해도 안 되고 내가 만약에 요만한 이 얘기를 하면 미리 하면 그럴 수 뿌리니까 내가 주섬할 수도 없고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늘 지켜봤었는데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음악으로 잘 쓰이는구나. 우리가 발표하고 노래하는 사람은 드러나지만 사실 반주하는 건 안 드러나요.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반주도 좀 드러나대, 그죠? 예, 쾅쾅쾅쾅 하니까요. 중요한 거는 우리 자매가 지금까지 살면서 늘 저 자리에 붙박이처럼 있었어요. 붙박이처럼 있었지만 한 번도 교회 사람을 통해서 제 입을 통해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자매가 말씀을 잘하고 간증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듣고 이런 건 아닌 건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어떤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는가 하면 우리 자매는 예체능계니까 특성화되어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어떤 부분을 특화되게 쓰이고 있지만 말씀에 해당하는 부분은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제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 이름을 잘못 지었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람 이름을 잘못 지은 거예요. 그런데 최근 우리 집사람이 밤늦게까지 통화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카톡하고 통화하고 그 전부터 계속 이런 일 2PM 생기면서부터 지금 계속 진행해 왔어요. 여러분 우리 자매가 한 번씩 나와서 간증하면 뭐 웃긴 얘기도 하고 뭐 엉뚱한 소리도 하고 이래 하면서 자매가 변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저는 그걸 옆에서 살면서 지켜봤는데 그런데 요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걸 보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제가 제가 우리 집사람 진짜 모르고 있었구나. 그리고 제가 말씀 못 알아듣는다 생각했는데 이 사람 안에서 모든 말씀이 기록돼서 살고 있구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표면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간증을 하고 하는 것은 이 표면적인 것이잖아요. 오늘 말과 삶 이 두 가지를 했잖아요. 만약에 말은 잘할 수 있지만 삶까지 받쳐주기는 참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삶이 되면서 말을 못한다고 그 사람이 모른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침에 말하면서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눈물을 흘리니까 집사람이 아이고 이제 나이 먹더니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제 마음속에 새겨졌는 게 우리 집사람이 그 많은 세월 동안에 모든 말씀이 자신에 기록돼서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저러면 틀림없이 상처를 받을 건데 하는데 그 말을 받을 사람한테 강하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참고 얘기를 안 하고 기다리고 하는 거를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우리가 바로 그 삶을 우리 자신 속에서 품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집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가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전 최근에 이제 방송실에 있는 자매들이 쫙 간증을 하는 거 들으면서 너무 신기하구나.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내재돼서 어떤 삶과 어떤 형태로 살든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구나. 이걸 여실히 봤거든요. 근데 특히 우리 자매를 통해서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로 지어야 되겠구나. 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이구나 하는 그 자리는 우리 거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에베소 그 도시가 그 에베소를 쓴 것이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이 도시가 마술하고 이제 추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도시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에베소 도시가 그 소아시아의 서부 해안에 있는 그 상업 중심 도시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섬기는 아르테미스라는 그 달의 여신이라는 그런 여신을 아주 섬기는 큰 신전을 이렇게 자기들이 그 늘 모시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를 쓴 그 의도가 이들이 이제 그 마술과 주술에 사로잡혀서 그 세상에 어떤 그 세상의 영광을 향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이 이제 말씀을 전한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하고 이방인하고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그 연결고리가 없는 것을 결국 오늘 에베소에 나오는 내용처럼 그대로 에베소의 내용처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놀라운 말이죠. 이 구속의 그 구원의 개념을 가지고 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산다. 그러니까 포함한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그들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잘 생긴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이 들어갈 전혀 어떤 틈이 없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바울이 이런 이제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세상의 영광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그 세상의 어떤 권세 이런 거를 전부 다 추구해서 가려가는데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 교회와 만물을 다스리는 머리로서의 그리스도를 결국 그들에게 증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결국은 그 세상의 신인 아르테미스 신전을 능가하는 그런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증거하면서 에베소서 이렇게 진행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말씀 오늘 들으면서 사실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오늘 앞에 그 뭐 상경자나 방금 미라도 이야기했지만은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도 별로 없고 거의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전부 대부분입니다. 나와 한 사람이라도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성격도 다르죠, 취미도 다르죠, 뭐 역사도 다르죠. 전부 다른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 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온 그 생명 주는 영, 바로 그 영이 우리에게 와서 분비대를 인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로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우리한테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정말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체고 하나의 몸이고 우리 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우리가 이제 새롭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그런 사실이 아닌가. 그걸 떠나서는 우리가 절대 하나 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정말 우리를 정말 한 생명 안에서 함께 하늘에 올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절을 하고 싶은데 우리 미라가 되시나요? 나이도 있고 하니
주께서 가신 이 길은 영광의 길이었기에 태극기 손에 들고 마음껏 우리 아버지가 아내의 위치를 지키라 그랬어요. 마지막 병원으로 가시면서도 위치가 도대체 뭐고 나한테 영원한 이 아내의 노래를 나한테 주고 가신 것 같아서 내가 맨날 요즘 흥얼거립니다. 난 거룩한 찬송가 모르겠어. 나의 아브라함 김용달 씨 소원대로 오늘 혼자 있는데 자꾸 이런 소리가 들려요. 너도 이혼해. 너도 이혼해. 어떤 여자가 몇 년 전에 농약방에 와서 야 너도 이혼해 이카는 소리가 들리다가 갑자기 오늘 또 다른 소리가 들려요. 아버지가 이 위치를 지키라는 말씀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는 우리 어머니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그 고상함이라든가 선함이라든가 또 학식이라든가 교양머리라든가 그 아내의 위치로 살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가 나를 보자마자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내가 그 눈에 낚여서 시집을 왔거든요. 근데 늘 우리 어머니는 이 선한 것, 교양머리, 또 경거망동 이외의 모든 것들을 저한테 요구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나는 정말 거기서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오늘 어머니 마음이 그게 아니구나. 나는 상품이 아니고 씨발 나는 작품이었구나.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며느리로 삼으셨구나. 오늘 이 생각이 너무 들거든요.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들과 다르게 저는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었기 때문에 걸작이었기 때문에 그와 포함시켜서 나를 며느리로 받아주셨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나 자신 없어요. 정말로. 나 정말 그 집 며느리 되기 너무 싫어요. 그런데 오늘 그 위치를 지킴으로 그 집 며느리가 돼보기로 생각했어요. 진짜 그 둘째 며느리를 맞이할 때는 좀 좋은 며느리 맞이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좆대뿌써. 평생 좆대뿌써. 그러니 그 불평을 늘 말씀하는 게 맞지. 근데 항상 내 어머니 마음을 자꾸 알겠어요. 그 집 며느리가 되기에 너무 합당한, 저는 정말 며느리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토요 모임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미라나 우리 현정이를 보면 예수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무성해질 것을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면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가능성이 있을 때는 뛰쳐나가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끝내게 하시고 미라가 그 깊은 어둠에 오래 있지 않고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음악이라는 것은 우리 감성을 터치하는 거니까 우리가 음악을 듣고 서로 공감하고 하면 우리가 함께 행동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군가도 부르고 그래서 행진곡도 부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2PM 온 저 나름대로의 이유는요. 우리 이열래 목사님이 건강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나는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정말 내 육신에 새겼어. 내가 이걸 살아내고 싶었고 내 아이들에게도 주고 싶었고 저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도매금으로 그 이열래 목사님이 나중에 병들어서 잘못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도매금으로 다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공과 사는 구분해서 그분에게 받은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정말 잘 받아들이고 또 그분이 과오로 말미암아 우리가 취하지 못할 것은 버려야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부유하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을 위성처럼 떠도는 형제자매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형제자매들에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10년 도망가 있을 동안에 국평 형제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찾아왔듯이 이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현정이가 저렇게 나긋나긋하고 연하여지고 여러분 상상했습니까? 우리 아이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나는 가능하다. 그래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는 안 된다 해도 주님이 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다 끝났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인 소망을 두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잖아요. 나는 우리 현정이 저 놀라울 만한 변화 누가 감히 예측이나 하겠습니까? 그 죽음의 길을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 진광의 죽음을 안고 진광 안에서 빛나는 빛을 보고 이제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 자기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그 집 며느리로 우리 용달 형님이 오래전에 가셨지만 그 소원을 갖다가 우리 현정한테 심어놓은 것 같아요. 이 영원한 생명이 그 많은 세월이 흘러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나도 그런 희망을 안고 살고 싶어요. 지금 내 대에서 다 보지 못하더라도 몇십 년이 흐르고 수백 년이 흐르더라도 그 누군가에게 이 시간 떨어져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각자 어떠한 이유로 다 헤어졌지만 하나님 우리를 함께 살도록 부르셨어요. 우리 안에는 아담의 속성이 다 드러났어. 이제 우리의 아닌 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정말 남은 것만 남아가지고 언제나 우리가 한 생명으로 이렇게 하나로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돌아온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 온 줄 너희가 알 거니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가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산다는 것은 뭘 말할까? 산다는 것은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존재의 근원은 관계가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왜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혼자 살면 못 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갖고 싶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하는 걸 왜 합니까? 남자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까?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안 돼요. 그래서 상대가 필요하다는 게 사랑의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근원은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거 아는 것이 우리 사람으로서는 급선무입니다. 딴 거 아는 것보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갈 길을 올바로 잡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가 향방을 모르고 살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저도 그랬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 내에 나왔지 않습니까? 50년 가까이 대우교회 내가 살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뭘 해야 되는지도 몰랐는 거야. 그냥 목사님 말씀 들을만하네 좋다 그 정도지. 나에 대해서 내 존재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별로.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뭐 때문에 살았는지 모르겠는 거라.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 거라. 나로서는 아무 대답이 없구나. 내가 뭘 잘나서 어떻게 온 세상에 인문학자도 많고 철학자도 많고 많은데 그 인간의 답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뭐길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항방이 뭔지 내가 어야 그때 하나님이 내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으면 향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러면 그때 내 자리가 앉아야 되는 겁니다. 왜? 전에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라. 왜 살아야 되는지,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자식 교육을 왜 저렇게 열성을 내가지고 온갖 정성을 다 들여 시켜야 되는지 뭐 알 길이 있나.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사람의 자리가 이 자리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자리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이 자리가 인생의 자리구나. 이랬다고 알아주니까 나로부터 해봐야 되는 거래요. 나로부터. 여러분 고민 중에 고민이고 모든 문제의 고민은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고민도 없어질 겁니다. 내 집착에서 벗어나면 고민할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민 왜 합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고민이 생기지. 안 그래? 내가 없어질 뿐이면 고민도 없어질 거예요. 문제도 없어질 거고. 여러분 평생 자기라고 하는 감옥의 가치가 얼마나 바동바동거리고 살았습니까? 이제 나는 그 감옥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폭풍처럼 쏟아지는 이 세계가 있는데 내가 왜 그걸 갇혀 살았던 거? 너무 지난날 생각하면 안타깝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때가 돼야 하나님을 만나지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지는 건 아닙니다. 천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자아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나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평생을 살아도 안식과 평강은 없어요. 여러분 살아봤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보는 결과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생 염려 불안 속에서 하는 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돌보신다는 거라. 주께서. 왜 주께서 돌보신데 네 인생이 네 건 줄 알고 부둥켜 알고 끙끙거리고 실험하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거 왜 저럴까? 어차피 없을 가지고 저렇게 끙끙거리고 있을까 여기라.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자는 거라. 그 말 믿고 살면은 뭐가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공급을 다 해주신다는데, 뭐가 불안해요? 뭐가 불안해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못 믿고 뭘 믿고 살랍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살겠어요? 돈을 믿고 살겠어요? 지위를 믿고 살겠어요? 지위, 돈 다 없어집니다. 때가 되면 다 없어지고 말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지 못해서 안달하신 그 하나님 마음을 읽어보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지 못해 안달하시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냈죠.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놔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했으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겠나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에 묶여가지고 중례산에 할 필요가 없어요. 그 풍요한 사랑, 끝없는 사랑, 이 사랑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에게 의탁할 때, 그때 우리는 천국의 그 행복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하나님 너무 가만 알레르기가 있어갖고 아니 사람밖에 안 보여요 저는. 절대 사람 믿지 말라 하거든.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못 믿게 되더라고요. 아 진짜. 근데 내 자신까지 못 믿어. 근데 이제 저는 대구교회를 오게 된 게 진짜 세상에 내 힘으로 살려 하는데 이 간이 안 좋은 거라요. 이게 근데 이제 어느 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맞이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깜깜한 거라요. 야, 이게 사람이 사방팔방 딱 먹으면 하늘만 똥똥 떨려가지고 그때 이제 서울교회를 만나갖고 이제 교회 생활이 시작됐는데 참 오늘 이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땅에 우리가 이제는 땅과 하늘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 버전으로 해석하면 그 육신의 법칙, 율법의 법칙, 그 법이라고 하는 게 요즘 제가 나이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최소한의 사람끼리 약속이더라고요. 안 그러면 전부 야만으로 해야 쥐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막 뚜디 패 뿌리고 요즘 넷플릭스 볼 게네 막 그 뭐 폭군인가 그 그냥 유튜브에 나는 그거 돈 아까워가 안 보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한 번씩 이렇게 요약해서 나오는데 그 킬러인데 전부 킬러판에 전부 분노를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데 차성의만 좀 뭐라 그래요? 이래 웃기면서 죽이더라고요. 잔인하게 또. 하여튼 그런 세계를 일하는데 하여튼 그런 요즘 어떤 그 뭐라고 해요? 만화를 실감 있게 이렇게 투영해서 그 사람이 또 거기에 영화에 빠져들면 또 현실이 또 잔인해지고 세상에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말이 통하는 사람, 그 저하고 제일 말이 통하는 사람이 이제 우필이 형이거든요. 그리고 가까이 한 사람만 나는 많은 사람 안 별로 안 해요, 사실은. 그래 가까이 그냥 얼굴 보고 웃고 내 속도 얘기하고 또 인생 문제도 얘기하고 그리고 저도 어릴 때 많이 맞고 자라니까 우리 아들은 안 때려도 나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우필이 형은 자기 아버지만 전화 오면 기분 나쁘다 하더라고요. 내 그 소리 듣고 아이고야 우리 아들이 전화 안 받는 이유가 있구나.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사람이
반면교사 있잖아요. 뭐 반면교사인지 뭐라 그래요. 이래 사람이 사는 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사실은 뭐 다 제 필요로 살죠. 뭐 하나님 필요보다 제 목적이 강한 사람인데 요즘에는 이제 나이 먹고 하니까 술 먹는 것도 체력이 딸리고 일하는 것도 체력 딸리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요즘에는 그냥 옆에서 형님 술 한잔 물어오시오 이카마 나는 또 끌려가는 사람인데 근데 요즘에 좀 살라고 자매가 가지 말라 할게나 이제 약간 이게 있잖아요. 이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현정이하고 저하고 닮은 꼴이 뭐냐면 자기 쪼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기범이 같은 없어요. 알지만 현정이 얼마나 상한지 몰라요. 그날 현정이하고 밥 먹기 전날 기범이 만났는데 야 현정이 기범이는 진짜 하나님 마음이 돼요. 우리 자매하고 똑같아요. 아니 긍휼하게 봐 아주. 안 그러면 안 그러면 내 같으면 못 살겠다 하면 그래 끊자 이렇게 하고 막 아니 그게 저도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만나서 오늘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거 하여튼 율법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살고 있다는 교회 안에 예수 운명 안에 오늘 그래 최종일 목사님이 그래 얘기하니까 저도 많이 졸거든요. 그리고 재미없게 하면 졸고 또 못 알아듣는 졸고 학교 다닐 때 깝깝한 맘 계속 졸아요. 너무 우리 아버지가 또 막 잔소리해도 졸고 또 잔소리 한다고 또 두디 맞고 존다고 두디 맞고.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재미나게 이렇게 했잖아요. 하면 재밌더라고요. 내가 고등학교 때 우리 인문계 고등학교인데 선생님이 돈 받는 거라. 뭐 어떡하면 돈 내놔라 해서지. 공립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안 그랬는데 야 그래 내가 뭐 사립고등학교 다니면 그것도 개신교라. 목사 죽은 나가 전부 묵념하는 거라. 야 내가 저 목사하고 나하고 뭔 상관인데 내가 등록금 내고 당기는데 선생 돈 밝히지. 내가 그때부터 개신교는 요즘 애들 전부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 전부 사람은 행위를 보게 되게끔 대밖에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이제 말씀 중에 진짜 이렇게 육신으로 어려워지는 거는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형님들 누나들 사시는 게 이미 교회 안에 이렇게 드러나서 사니까 얼마나 뭐 단순하게 사는지. 그래 뭐 저는 뭐 11시나 뭐 그 사람 같더라고요 솔직히. 뭐 오늘 최종일 목사님만 사는 게 뭐 똑같은 얘기 같아요 저는요. 근데 사람만 11시에 가고 10시에 가고 그거 같지.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 같은 한민족인데 김일성이 통치받고 뭐 하다 보니까 그거는 뭐 도망가면 뭐 연좌제로 다치기 부대요. 그러고 뭐 참 못 살고. 근데 이제 저는 하여튼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 이 대국의 또 그 가족으로서 자매랑 이렇게 하여튼 그냥 같이 사는 것만도 은혜요. 그래갖고 저도 뭐 고독사 할 사람인데 보니까 술병 고독사 하는 사람 보면 전부 술병에다가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럼 하여튼 제 복음입니다 그거는. 그래갖고 자기마다 사는 게 진짜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오늘 뭐 감사하고 찬양이 없으면 진짜 깜깜해지거든요. 노선 불평불만하고 넘탓하고. 그래서 저도 어머니하고 또 이렇게 동생하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저도 이게 뭔가 반응이 있어야지 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가 하여튼 그리고 저는 이래 개인적으로는 원래는 하여튼 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잘 모르겠어요.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여튼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전달되는 어떤 이렇게 선생님들 있잖아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 전달되면 진짜 인생이 감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시를 아까 시 얘기하셨네요. 그것도 이제 머리에 번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갖고 하여튼 저는 그냥 뭐 쓸모없는 밭인데 흙인데 그 시가 들어오니까 반응하고 그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광고부터 드릴게요. 우리 투평 카톡에 올려놨는데요. 진호 현주 자매가 순회 마치고 돌아와서 너무 은혜가 밀려와가지고 원래는 우리 삼순 RT를 생각하고 금주 토요일 날 RT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삼순만으로 하지 않고 우리 투평 가족 전체 잔치를 하고 싶다 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지난번에 6월 6일 잔치는 오랫동안 생각했던 건데 지금 이번에 10월 19일이죠. 이번 토요일이 갑자기 광고하게 됩니다. 혹시 병원 가시는 일 아니고 초상집에 가는 일 아니면 시간이 나시면 오셔서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점심 오차는 오전 11시까지 지난번에 식사했던 그 입구에 괴릉 입구에 길손 호텔식 한식 뷔페 그 자리 그대로고요. 주소는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식사하고 난 다음에 12시부터는 정진호 이현주 자매 집에서 교통잔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오셔서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 초대입니다. 그래서 노래도 좀 준비해 오시고 그래서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는 땅과 하늘에서 살고 있습니다. 육체는 발을 땅에 붙이고 있고 우리의 생명의 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원래 오리지널 말씀이죠. 저는 이 삶을 생각하고 나이 20살 때 서원했던 사람이거든요. 20살 때 서원하고 난 다음에 36살 되기까지 이 생활이 안 돼가지고 그 서원하고 마음에 그토록 원했던 것이 안 돼서 고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그런데 36살 이후에 한 형제를 만나고 대우교를 만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삶이 제 안에서 통일된 삶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자리까지 서원한 그 후 50년 흐르는 동안에 정말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 말씀이 제게 응했습니다. 응했기 때문에 저는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된 저축통장, 내 이름으로 된 자가용, 내 이름으로 된 자택집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라고 다짐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땅에 속하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그것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한 게 예수잖아요. 그건 예수 자신을 위한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이 허황된 것도 아니고 거짓된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대로 내 발은 분명히 땅에 딛고 사는데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가지 소망이기 때문에 너무나 심플하고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삶이.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왜? 내 소망이 하늘이 있기 때문에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육체가 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헷갈릴 것도 없고 걸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여러 가지 알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예수가 하신 말씀만 묵상해 보면 감이 와요. 감이.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한 그 말씀을 제가 안 풀려갔고요. 오랜 동안 고통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나를 부인하는 게 뭔가 그것이 풀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외에 내가 고집하는 게 그 반대구나. 그것을 이제 감을 잡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 복음 받고 난 다음에 한 가지로 말하라면 나를 부인하는 행진입니다. 어떤 형제를 만나더라도 그 형제들 만나서 내가 부인되는 그 자리를 말하는 게 복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현정이가 며느리를 하지 말고 딸이라 하면 되잖아요.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경자 누님도 사람이고 현정이도 사람이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부인되는 자리만 발견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한 번 더 말하지만 윤채 자매가 내 평생 가는 길 찬송을 부를 때 제 깊은 심중으로 흘러 들어왔어요. 그거 종교인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새 노래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 속에 포함되어 버리면 새 노래잖아요. 별도로 다른 노래 자꾸 부상하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포함된 노래, 우리 인생이 승리한 노래, 그거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포함되잖아요. 그게 오전에 집회에서 부르는 노래 중에 많습니다. 그 노래도. 저는 지금도 그 노래 속에 제 인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무엇이든지 간에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건축될 수 있는 길이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원정이가 보이던데? 원정아 앞으로 봐라. 손 한번 잡자. 빨리. 아니, 내 눈에 띈 게 네 다행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광고한 경주 이번 주 토요일 날 가능한 만에 오십시오. 저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요즘 묵상이 많이 되는 게 어제 상근영 말씀 중에도 그 말이 나왔지만은 요즘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나? 요즘 우필이가 한 번씩 그 이야기 할 때 그 깊이를 잘 몰랐는데 요즘 그걸 묵상하니까 우리를 가인은 어떤 터전을 잡고 그것에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유목민이었다. 그리고 유목민은 양을 치는데 풀을 양을 치고 뜯어 미기는데 풀이 다 떨어지니까 또 옮겨가는데
또 다른 곳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또 푸른 초장을 준비해 놓고 또 맑은 시냇가가 상상할 수 없는 시냇가가 또 나타나고 그렇게 계속 이제 찬양하는 자였다는 거죠. 그리 아벨은 우리를 왜 이 터전을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우리가 터를 잡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왜 이 교회를 흔들어서 이렇게 했나? 우리를 아벨처럼 끊임없이 밀려서 가는데 끊임없이 찬양케 하려고 찬양이 우리 안에서 쏟아지게 하려고 이래 교회 우리를 이런 환경을 만들었구나. 저도 참 이런 환경이 아니었으면은 나도 11시에서 찬양을 하고 그곳에서 외치고 제일 앞장서가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위 하다 보니 2PM 왔고 또 인지 우리 자매가 꼼짝도 안 하고 대호교회는 완전 담을 쌓고 있던 자매가 우연하게 김천 목사님 말씀을 유튜브로 들었는데 자기하고 신앙관이 너무 맞다 그러고 가서 듣고 싶다 해서 같이 가달래가 또 그쪽에 가게 되고 나도 이제 나는 11시 목사님 말씀이 그 안에서 누리려고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또 일어나고 2PM으로 오고 또 함께 가는 교회를 가는데 가는 곳마다 이제 찬양케 되는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서 이곳이 좋사니 하고 내가 열심히 땀을 농사지어서 하나님께 갖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고 끊임없이 찬양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세계를 이런 상상 못할 세계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았습니까? 준비해 놨습니까? 가는 곳마다 2PM이든 함께 가는 교회 세상을 가는 곳마다 이제 찬양이 되는 어제 상도가 했다나 모든 사람이 알고 보니까 점검이었다. 알고 보면 다 점검이다는 거죠. 내 잣대로 내 목적으로 보면은 저놈 처죽일 놈, 저 인간 안 될 놈 이래 하는데 그 안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이제 점검이다는 거죠. 하나 너무 귀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모든 지체가 우리에게 그 예수의 운명이 나의 운명인 줄 알아야 된다. 오늘 목사님 말씀에서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생명으로 왔나 그 모든 담을 허물기 위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나름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회 안에도 담이 있는데 이래야 된다 하는데 그 담을 없애기 위해서 허물기 위해서 그 담이 없어질 때 이제 하나가 되고 한 운명으로 한 떡으로 살게 되는데 그 예수가 온 것은 우리에게 왜 예수가 우리에게 빛이 되나 그 담이 없는 그 생명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의 빛이 되고 참 현재적으로 그 2000년 전에 예수의 운명은 우리가 잘 깊이 알 수 없지만은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의 운명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요즘 이제 진광이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명확하게 이제 자기에게 오는 대로 그대로 받고 찬양하라 하는 그 가장 어두운 죽음이 내게 올지라도 그걸 그대로 받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어찌 하나님 당신께서 이런 세계를 내게 준비해 놨습니까? 그 양치기는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이제 푸른 초장이 나타나고 맑은 시냇 물가가 가는 곳 양떼를 몰러 가는데 나타나니까 어찌 하나님 이렇게 내게 준비를 해놨습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찬양하는. 그래서 예수는 유목민의 후손으로 다윗도 그랬고 그렇게 왔다. 그리고 우피리가 이제 그걸 자주 이야기했는데 참 우리는 예수의 운명이 뭔가 좀 깊이 알아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내 기준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누구하고도 함께 살 수 있는 그 생명으로 예수의 운명 안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혼란 속에서 나는 이제 닭을 키우면서 분명히 봤거든요.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닭이 있는데 그것을 살지 못하게 와서 흔드는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그 생명이 와서 그곳에서 끄집어내는 걸 봤거든요. 그 생명이 오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후라이팬에 갑니다. 가는데 그곳에서 살지 못하게 흔들었어. 흔드는 그 어떤 생명이 이제 찾아왔는 거죠. 아, 이 흔들림이 혼란이 위에 보면 세상적으로는 저주지만은 하나님 목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 생명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혼란이 있고 이 지축이 흔들린 이러한 일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주고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잘 그 간증을 안 하기 때문에 마음이 내켰을 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최종현 목사님 말씀의 간증은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처럼 말씀이 한 100%, 1000%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게 왜일까 생각을 했어요. 왜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처음에 딱 보니까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가 일단 그치?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왜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피조물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늘 맞서 싸웠던 그런 것이 많았다는 걸 제가 스스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끝까지 안 굽히고 이거를 제 고집을 못 내려놓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제가 정상적인 어떤 그 물음이나 그런 반응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 그게 맞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이걸 받아야 되는데 저는 왜 이런 걸 줍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 의가 살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게 왜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물음을 계속 던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늘 하여튼 찬양부터 너무 가사가 너무 은혜됐었거든요. 그 날마다 그거 하는 거 하고 그죠? 그 가사가 요즘에 저희 삶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언제부터 이렇게 자리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투표함에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크고 작은 일을 우리가 표현은 안 해도 겪잖아요. 어쨌든 같이 있으면서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게 제 빈틈으로 좀 스며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스며 들어오는 거지 부정이 들어오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가 이제는 꺾어지는 순서구나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처음부터 이 문장도 너무 이제 마음에 와닿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지정기 목사님한테 그동안 이제 죄송하다는 마음을 계속 잤었거든요. 잠이 그렇게 왔었어요. 왜 이렇게 잠이 오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 교제 문제, 이 문제가 아니었고 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뭔가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냥 이제 나 하나님 주신 것을 그대로 이제 받게 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이게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오늘 특별히 이제 그래서 얼마 전부터 계속 사실 저는 이제 투표함에 오면서부터 좀 자랑은 아닌데 자랑하려고 하면 500원 내놓고 해야 되잖아요. 자랑은 아닌데 항상 지금까지 되어 있는 루틴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그다음 성경 읽고 다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거 하나님한테 묻고 그다음에 또 다른 루틴이 또 있어요. 요즘은 뭐 책 읽는 모임이 있어서 그 책 읽고 뭐 이런 순서대로 가는데 이제 언제부턴가 저는 그냥 하나님하고 이렇게 믿음과 은혜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요거는 제 자랑일 수도 있어요. 저는 절대로 믿음을 저버릴 수 없는 경험이 많거든요.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걸, 안 계시지 어떻게 계셔?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경험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이열레 목사님이 만약 그 말을 들으면 너는 네가 하는 말은 포함이 안 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함부로 말을 발설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믿음과 오늘 은혜가 함께 동전양면이라 하면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자리. 근데 저는 저 자신을 계속 이제 그런 제가 제 의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고집으로도 이제 하나님한테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지체들의 어떤 삶과 간증을 들으면서 이게 이제 뭐라죠? 스며들어서 이제 그게 녹아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증을 꼭 하고 싶었고, 저는 솔직히 이제 그 11시에 있는 박정호한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구 형제 자매. 그 어떤 은혜냐면, 잠깐만 시간 좀 보고요. 저는 정말 찬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의무적으로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했었어요. 했어가지고 찬양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의무지, 이렇게 하면서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교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고 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쓰러질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찬양을 못했는데, 박정환은 내만 보면은 이제 찬양하라 가라. 난 힘들어 못해 그랬었어요. 근데 코로나 그때 이 코로나가 2021년인가 왔지 싶은데 22년도지 싶어요. 얘가 내 손을 꼭 잡고, 그때는 교회가 이렇게 나눠져 그때였었어요. 근데 내 손을 잡고 자기가 이제 다니고 있는 가곡 교실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저는 가가 앉아 있어 보니까 하여튼 얘가 내가 양이라고 착각했는지 완전히 끄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딴 길로 갈까봐. 그 지상철 타고 내려가 한 15분 걷는데 그까지 손을 절대로 안 놓는 거예요. 나는 진짜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끌려가야 되나 싶어가지고. 근데 거기 앉아 있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이 노래가 뭐지? 이러면서 이걸 어떻게 가곡 교실인데 못 따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려고 한 4번쯤 가다가 그만두려고 했는데, 하여튼 이제 그때 생각이, 근데 우리는 좀 그런 건 있어요. 한 번 하면 끈기가 좀 있어가지고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그래도 해보자. 딴 사람 하는데 왜 못할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거를 이제 뭐 그때부터 약간 개인 레슨 비슷한 걸 좀 받았어요. 못 따라가니까. 근데 이제 그게 좀 된다, 이렇구나 하면서 뭔가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길을 가면서 이제 정말 찬양은 은혜롭구나. 은혜가 있어서 찬양하니까 그게 너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더하는 거예요. 자꾸 찬양할수록.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그때 독창을 처음 했었거든요. 그 가곡 교실에 있어서는 저보고 자꾸 독창하라 그래요. 목소리 좋다 이렇게. 저는 제 목소리를 저는 1%도 안 믿었거든요. 제가 무슨 목소리가 좋으냐. 애들이 예전에 학교 그 수업할 때는 선생님 목소리 진짜 예쁘다 그러던데 그게 말이나 되나 이러면서 내가 그렇게 넘어갔는데, 이 노래할 때 이제 목소리 좋다고 계속 하라 하는 걸 아무도 안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어차피 이제 그 순서에 의해서 이제 비어 있는 그 자리에 안 가게 되니까 뭔가 골이 조금 땡기는 거예요. 뒷골이.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하고 보니까 사실은 그 시편 23편을 한 달 연습했어요. 한 달. 왜냐하면 대충 하면 되는데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지? 좀 노래를 많이 했다면, 근데 안 했기 때문에 이걸 못 하겠는 거예요. 독창이라는 걸.
그래서 연습한 게 한 달인데 그때도 연습하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거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가사가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진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마음에서 또 이제 내가 영원히 여호와 집에 거하리로다. 그때 2PM을 늘 생각하면서 그냥 그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그렇게 나면서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나고 보니까 이제 제가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여튼 찬양을 하면서 제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자 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좀 다 끌렸어. 그때 중창도 끌려서 했고 갑자기 하자 걔가 그렇게 끌려서 하면서 그리고 합창단에 가게 된 것도 윤채가 또 끌어가지고 가고 그 저는 하나도 몰랐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참 찬양과 그죠? 이게 정말 은혜로 내한테 오는구나 도리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힘듦은 있지만 그게 힘듦으로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인가 내가 원해서 한 건 하나도 없는데 끌려서 갖는 그게 이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찬양을 하면서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도 이제는 귀에 쏙쏙 들어오게 아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선생이 우리 아브라함 한조입니다. 그래서 깊이 우리 아는 처지인데 평소에 아주 조용하고 선생님 출신이니까 이래 의사 전달도 잘 되는 편인데 오늘 말씀 잘 하시네요. 그리고 예체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주 전문 분야인 예체능은 희생과 봉사가 없으면 못합니다. 희생과 봉사가 없으면 희생정신과 봉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전문의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5.18 일어나고 광주에서 전국체전을 했어요. 코치가 없다고 연락이 왔어. 서슴없이 내가 갈게. 이거는 내 보맘이 아니라 평소에 습관화되어 있는 기라. 지금도 누가 안 좋고 약한 면이 보이면은 항상 돕는 마음이 생겨. 이게 원 스포츠맨십이라. 그러고 우리 지휘자, 합창단 지휘자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의가 하는 게라고요. 공부해서 하더라고 보니까 아직 전문의가 덜 됐어. 원 전문의가 되면은 팀은 구성까지 다 자기가 해야 돼. 지금 몇 빠졌잖아. 내가 몇 개월 봤어. 이거 못해. 이거 안 해. 못하고 안 했어. 자격 미달이라. 전문의가 되려고 하면은 그게 필수 조건 중에 하나라. 내가 나서서 해야 된다. 이 분야는. 이게 전문의 정신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체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미입니다. 목사님 어디 가셨나요? 화장실. 저는 이 짧은 원고가 좀 적응이 안 됐거든요. 처음 이렇게 그리고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갑자기 마치셔가지고 조금 적응이 안 됐는데 의외로 이렇게 되게 짧았는데 저는 자꾸 이렇게 되새겨 보게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도 너무 감사했는데 그 목사님 말씀에 대한 실제인 간증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다시 보였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였거든요. 마지막에 그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근데 그 선한 목적이 뭐지? 그러니까 그 위에 단 그 문단에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일이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뭐지? 그러니까 또 그 위에서 말씀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신 것이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들은 것처럼 들렸어요. 그러니까 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이 선한 일인가? 저 형제자매들 간증 들으면서 그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을 많이 했는데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 형제자매들의 간증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안에 포함된 간증이구나. 그래서 오늘 현정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승리를 간증하고 미라가 그 죽음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사심 안에 포함된 그 부활을 간증하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이 너무 풍성한 거예요. 오늘 교회 올 때 보니까 구름이 너무 풍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름이 다 하늘 덮었는데 그 안에 이게 그 구별되는 선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오늘은 정말 너무 풍성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신다지만 오늘 형제 자매들이 너무 풍성하게 그리고 상욱이 언니가 저렇게 밝게 웃고 막 다다다다 간증하는 걸 처음 들어가지고 더욱 풍성하고 그래서 우리의 간증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땅과 하늘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우리는 땅에 살면서 그 하늘의 풍성을 경험하는 게 교회에서 가능한 거더라고요. 어제 줌에서 한칠형제가 간증하면서 제가 형님들 말씀을 못 들으면 저는 못 삽니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저는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죽었었는데 지금 말씀 듣고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지금까지 한칠형제 간증을 통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살 것 같습니다. 살았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는 그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살아나는 순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자기가 강렬하게 경험한 거예요. 저도 오늘 그 형제자매들 간증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게 이거구나.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건 알았는데 그 선함이 좀 막연했거든요.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지음 받았다. 그래서 내가 귀하고 그 소중한 존재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 조금 막연해졌는데 내가 정말 신기하게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그 선한 그 은혜의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구나. 그 안에 그 일에 내 인생이 쓰여지는 게 정말 감사하고 그것을 아는 게 행복이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저는 오늘 말씀 이거 제목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하늘과 땅에서 땅과 하늘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궁금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듣고 또 지체들 간증을 듣다 보니까 아 이게 그 말이구나.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땅에 발 딛고 살고 있지만 인격적으로 우리가 이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신 그 부활의 능력이 물리적으로 오늘 재현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전달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 형제들 안에 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전달되어서 그 각각의 삶 속에서 이게 나타나니까 사실은 우리가 육신을 지고 세상 밖에 나가면 똑같잖아요. 우리 밥 먹고 살아야 되고 버스 타고 다녀야 되고 뭐 똑같은데 전혀 다른 곳에서 사실은 살고 있는 거죠. 아, 그 말을 하는구나. 땅과 하늘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이 우둔해가지고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제목이 참 신기하다 싶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목사님이 인용하신 이 성경 버전이 제가 늘 들은 말 있잖아요. 이 8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늘 들었죠. 이게 무슨 버전인가 몰라. 개역 한글인가? 그 이걸 꼭 한글에 이거 뭐 편집하라고 보면 빨간 줄 쳐지고 이러거든요.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멋있긴 한데 익숙하긴 한데 근데 오늘 목사님이 인용하신 이 버전을 보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이렇게 딱. 이거 개역 개정이에요. 개역 개정이 좀 낫네.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이 말이 되잖아요. 밑줄도 안 쳐지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내가 이게 저는 나오면 사고를 치기 때문에 어디까지 말해야 되고 어디까지 말 안 해야 될지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일단 광고를 하나 말씀드리려고요. 그 지난 여름 집회 때 그 우리 5월 달쯤 돼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여름 집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해보니까 태우필 형제한테 부탁해서 뭐 장소를 알아보라 하니까 작년에 했던 청송 벌써 그 마감된 거예요. 그 늦었어요. 그래가 겨우 찾다가 우필이가 타고난 능력을 발휘해서 청도에 있는 신화량 풍류마을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 형들이 다 바로 예약해야 된다 했는데 나는 형들 말을 개무시하고 이제 내 생각대로 뭐 한 석 달 전에 하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이미 다 마감됐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반성하면서 이번에는 또 다들 반응도 좋고 이래가지고 풍류마을에서 여름 집회 나오면서 내년에도 여기서 하겠다 하면서 일단 예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2025년 여름 집회를 8월 1, 2, 3일 또 늦게 하는 바람에 풍류마을을 찾긴 했지만 금토일을 못했잖아요. 금토일을 못하는 바람에 직장에 제한을 받는 형제들이 많이 참석 못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달력 보시면 8월 1, 2, 3일이 금토일이에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면서 또 형들이 뭐 좀 좋다고 뭐 분기별로 하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 말을 또 그대로 지킬 수는 없고 그러면 겨울 집회나 여름 집회 이렇게 적당한 텀을 주고 하자 싶어서 겨울 집회를 그 급히 달력 보고 이제 내년 1월 31일, 2월 1일, 2월 2일 이게 금토일이거든요. 그 구정 연휴가 28일로 끝나고 목요일로 끝나고 바로 금토일이 이제 겨울 집회를 일단 예정하고 이제 거기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제 돌아보니까 함께 가는 교회가 저기 비슷한 뉴스 호스텔 옛날에 우리 중심부 RT 몇 번 가고 이래가 전부 호평을 받았던 비슷한 뉴스 호스텔에서 내년 여름 집회를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도 그 괜찮아서 하는가 싶어가지고 견적을 양쪽에서 받았어요. 신화랑 풍류마을하고 요즘 이제 비슷한 뉴스 호텔을 안 하고 세련되게 아질리아 호텔이라고 하대요. 이번에 리모델링을 새로 개장했어요. 그 양쪽에 견적을 받았는데 이제 장단점이 다 있겠죠. 그 아젤리아 호텔은 모든 시설이 한 건물 안에 있어요. 강당, 식당, 뭐 숙박 시설 다. 그래서 움직이기 쉽고 이런 점이 있는데 결정적 단점이 뭔가 하면 밥값이 한 사람당 한 끼에 12,000원이라. 아무리 협상해 보니까 이게 안 통해요. 그래서 하여튼 견적을 받았는데 우리 80명에서 100명 간도 견적 받으니까 1,400만 원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이제 신화량 풍류마을은 원래 1인당 식사가 9,000원인데 우리가 딜 해가지고 8,000원에 지난 여름 집회 했어요. 그 이번에도 이제 겨울 집회 때도 8,000원 해달라고 쫄라가지고 이제 8,000원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저는 이제 참석하는 사람들이 하여튼 1인당 회비 10만 원 정도 내면 우리가 소화할 수 있고 부족하면 뭐 헌금을 받든지 뭐 이래가지고 할 생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점을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각자 뭐 일정이나 뭐 선호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속한 순에 성김미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순성기민님들한테 이제 말씀드려서 의논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생각이거든요. 그걸 이제 고려해서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신화량풍류 마을이 가격도 싸고 또 다 밥 맛있었다고 하대. 근데 이제 단점이 이동 장소 이동 이제 겨울 되면 춥잖아. 여름에 더워가지고 그때 뭐 우리 남동료 형제가 수고해가지고 왜 어르신들 차로 모셔다 드리고 이랬잖아요. 겨울엔 또 추울 거라 그런 단점이 있긴 있어요. 예, 하여튼 그래서 형제들의 마음이 대충 이렇게 뭐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신화량풍류 마을로 이렇게 오늘 그 주보에 올렸는데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금토일이다. 이걸 미리 좀 생각하셔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가 이제 땅과 하늘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늘을 살려면 사실은 모든 저항이 없으면 하늘에 살 것 같지만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공기 저항이 분명히 필요하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사실은 하느님을 찬양하기 가장 좋은 환경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갔을 때 환경도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환경이 아니었을까.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좋은 환경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찬양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감기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